창세기 16장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마침내 아내의 권고로 하갈이라는 첩을 들이는 것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과 또 그 선택으로 일어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씨를 통해서 땅의 온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아도 15장에서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맺는 구약시대의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갈라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면은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15장에서 살펴보았겠지만 해가 지어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혼자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6장 1절 말씀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런데. 그런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도 약속하셨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도 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여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고 그녀는 이집트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약속을 정했어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오라버니,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는 내 여동생, 누이동생이라고 하겠다 약속을 정했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하마터면 사레가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징계를 내리시고 무사히 사레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내셨습니다. 또 이 사레 덕분에, 아내 덕분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남종과 여종들과 어쨌든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의 선물 목록 가운데 뭐가 들어있었느냐? 12장 16절에 보니까 여종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뭔가 받아와가지고 좋아라 했겠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집트 출신 여종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 여종이 무슨 괴괴를 써가지고 뭐 주인을 유혹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주 합법적으로 여주인이, 사레가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레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첩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첩을 얻어줄 수 있는, 자기 손으로 첩을 얻어줄 수 있는
아내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남편이나 시댁에서 첩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화를 내고 말려야 할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죽이나 급했으면, 오죽이나 절박했으면 사레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하녀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사례가 이게 뭔가 어디가 약간 머리가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아들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누구 잘못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사라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건지 모르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같이 누우니까 임신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례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씨를 얻어서 그 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끼쳐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에게 아들을 얻어주겠다, 그런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의 생각은 주께서 내 태를 닫으셔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내 하녀를 줄 테니까 그녀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여주인이 데리고 있는 여종, 하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를 그 집안에 상속자로 세우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풍습이냐면 이집트 풍습입니다. 이집트에서 안 좋은 걸 배워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최초의 가정을 만드실 때 제정하신 기본 원칙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을 해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거기에 아이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를 이루는 것,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걸 배워왔어요. 일부 다처제, 축첩제도, 이걸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나의 집안에서 상속자가 지금 없으니까 다메섹의 엘리에셀, 내 이 집안에 있는 청지기가 상속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배에서 나온,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편법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으니까 씨만 아브라함이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낳는 여자야 뭐 하갈이 되었건 사례가 되었건 관계없지 않느냐. 그러나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몸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은 곧 사례의 몸입니다. 사례의 몸이 아브라함의 몸이고,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이 한 육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 하면 아브라함과 사례, 이 한 몸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와야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아무리 갖다 붙여봤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목소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씨만 당신 씨면 그거 당신 아들 아닙니까? 내 하녀와 같이 누워서 거기서 아이를 얻으면 됩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목소리, 두 가지 목소리 가운데에서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부부가 상의해서 뭔가 결정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아내하고 또 싸우거나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 마음을 합했다, 그런 점은 좋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끼리는 마음이 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목소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약속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언제쯤이냐면 사레가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언제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대략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85세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니까 지금 아브라함 85세, 사레의 나이 75세입니다. 점점 두 사람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뭔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의 요청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의논한 대로 하갈을 첩으로 들였더니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녀가 수태였습니다. 수태하고 나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다 늙고 나면은 모든 상속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부인한테 안 갑니다. 아들한테 갑니다. 그럼 누가 아들을 낳았느냐가 그 집안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사레가 아이를 낳았으면 사레가 낳은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고,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 집안에서 상속자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아브라함 죽고 나면은 사레만 거의 찬밥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가졌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아이 가진 게 벼슬이냐 그러는데 벼슬 맞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자는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웠다가 이 세상에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맡기신 참으로 소중한 권리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 하갈도 이런 걸 알죠. 자기가 아이를 가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달리 여종이 아니라 정말 이제 아내처럼 대우해주고 자주 찾아가고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신경을 써주니까 점점 자기 여주인 사레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를 배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부터 이제 배 부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무슨 조건을 걸고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라도 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뱃속에 아이가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과일이 먹고 싶다 하면은 다 사가지고 줘야 됩니다. 몇 입 먹다가 맛없다고 버리더라도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지금 무게 중심이 누구 쪽으로 기울었느냐 하니까 하갈 쪽으로 기운 겁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자기 신분이 여종이기 때문에 여종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지켰어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아이를 가진 것을 이제 대단한 권세로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데, 지나쳐 가지고 본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냥 사례는 그냥 대리모 형식으로 그냥 하갈에게서 아이만 딱 취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를 가진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는 이 부당한 대우는 당신이 받아야 옳다는 겁니다. 내 여종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당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생트집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첩 얻어달라고 했습니까? 사례가 자기가 스스로 내 여종을 첩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맺어줬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집행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책임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안을 한 것은 분명히 사례지만 왜 이 여종 하갈의 버릇이 없어졌습니까? 왜 하갈이 교만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제 본처보다도 이 아이를 가진 그 임산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산모의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막 신경을 써주다 보니까 그거 믿고, 아브라함의 총애를 믿고 이 하갈이 콧대가 높아진 것입니다. 사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의 의견은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은 사례 자신이었고, 그리고 이 문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이 편애, 총애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갈이라는 여종의 교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안이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륜이나 외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첩을 들였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면은 이 여주인인 사례와 여종인 하갈 사이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가정에서 더 우위에 있는가, 누가 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누가 아브라함과 한 몸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례를 택할 거냐, 하갈을 택할 거냐. 근데 지금 사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나와 당신 사이에 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마음이 상당히 착잡했을 겁니다. 한 사람은 지금 벌써 수십 년 동안 자기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정실 부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함께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아이를 수태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함부로 어떻게 학대하거나 핍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나의 첩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녀, 사례의 하녀입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례의 하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여자를 나의 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전과 같이 당신의 하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하녀가 교만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한다. 그럼 당연히 당신 손 안에 있으니까 여주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여종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당신이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하고 혹은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자기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알고 사레가 하갈에 대해서 학대합니다. 권면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구박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복수입니다. 너 이전에 나한테 버릇없이 굴었지. 너 나한테 교만하게 대했지. 나를 멸시했지. 그래서 여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그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뭐 어떤 학대였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뭐 먹을 것을 적게 줬다든지 매질을 했다든지 뭐 말로 야단을 쳤다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이 하갈 자신과 자기 배 안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대단히 어떤 심각한 학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그 앞에서 애교를 떨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녀의 신분은 여종의 신분으로서 여주인에게 징계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찾아가서도 아브라함이 상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권세를 사레에게 넘기고 사레의 치리권 하에 이 여종을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박해를 당하다가 마침내 하갈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도망가는 하갈을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서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 영어로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나옵니다. 엔젤, 천사들 복수형으로 되거나 아니면 그냥 소문자 그냥 천사가 아니라 엔젤이 아니라 주의 천사 이렇게 나올 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나오는 존재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이제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레의 하녀 하갈아, 정확하게 잘 파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녀의 본 모습, 하갈의 정체성, 하갈의 신분, 그녀의 지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짚어줍니다. 사레의 하녀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하갈이 그때 이거 제대로 들었으면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주제넘게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다. 그 잘못을 깨달았을 겁니다.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갈의 신분은 사레의 하녀입니다. 너 주제를 알라는 이야기예요. 사레의 하녀 하갈아. 사레의 하녀니까 사레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 여기서 뭐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지금까지 쭉 다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여자 하녀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부터
아브라함의 첩이 된 이후 그 다음에 아이를 가졌다고 교만하게 행한 거 주의 천사가 다 지켜봤습니다. 도망가는 것까지 다 지켜봤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무서워서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꾀꼬리, 이게 아니고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창조된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사레의 하녀니까 사레의 밑에 있어야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 왜 거기서 나왔느냐, 너의 본분을 똑바로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일러줍니다. 지금 이대로 광야로 나가봤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배불러 가지고 임산부가 가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늑한 보금자리도 없는데 도망가봤자 얼마 못 갑니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일러줍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비록 구박을 당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종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짐 싸들고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그 집 종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왜 이렇게 구박을 당했습니까? 하갈이 왜 학대를 당했습니까? 복종 안 해서 그래요. 여주인을 우습게 알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돌아가서 복종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는 걸 가지고 위세를 부리지 말고 그 앞에서 겸손히 하면은 사례도 자기 아이처럼 돌봐줄 텐데 결국 그 앞에서 자기가 여주인보다 높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약속을 줍니다. 10절에 주의 천사가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보면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천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다 하고 전달을 합니다.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천사인 내가 복을 주고 말고 결정할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사가 아닌 거예요. 주의 천사입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모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아랍 민족들 많이도 퍼져 있습니다. 크게 번성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그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닥치는 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아프리카로 밀고 들어가고 아시아 일대 밀고 들어가고 유럽까지 이슬람군이 침략을 하고 칼을 받을 테냐 코란을 받을 테냐 하면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크게 번성했습니다. 자, 주의 천사가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 자손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태아 성간별까지 해줍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근데 주의 천사는 압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뱃속에 있는 것은 딸이 아니라다 아들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서 자기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가 짓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집에서 이름을 지어주죠. 왜 이름을 지어줍니까?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것 때문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가방이라든지, 여러분 학생들은 학용품 이런 데다 이름표 써붙이죠. 왜 이름표 써붙입니까? 이거 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셨다. 특별한 관계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그런 사례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마엘 이름 지어줬고요, 이삭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줬고요,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도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고 또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하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자, 그의 앞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12절, 그는 들을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스마엘 족속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도 거기에 그 아랍 사람들,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아내들을 4명씩이나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또 이슬람식으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유럽 자체가 복음 전도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어떤 포교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 세력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국내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나 혹은 저기 이슬람 국가로 유학을 간 유학생들 이런 쪽 그 나라에서 되게 잘해줍니다. 학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높은 위치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선전을 퍼뜨리도록 하고요, 그 이슬람 문화를 보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전에 이슬람 세력이 처음 일어나가지고 이제 중동 지방, 그리고 근동 지방, 그리고 이집트, 북쪽 아프리카, 유럽 거의 다 휩쓸고 다녔죠. 수많은 민족들과 대적하고 또 그 민족들과 또 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동은 지구촌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자, 주의 천사를 만난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신 천사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샘물 이름을 가리켜서 브엘 라헬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의미에서 샘물의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무사히 돌아갔죠.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갔고, 이제 여주인 사라 밑에서 말 잘 듣고 복종하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출산을 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의 천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였지만 분명히 아들이라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하갈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별도로 자기가 장명을 하지 않고 주의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첩을 얻었다고 했죠. 바로 임신해서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86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참으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조급한 마음과 또 인간적인 이런 편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약속의 자녀보다도 사람의 잔머리 가운데서 나온, 사람의 계획 가운데서 나온 육신의 자녀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겁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아이 못 낳는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앞길을 가로막느니 차라리 자기 한 몸 희생해서 첩드리는 거 눈 딱 감고 허용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첩을 얻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아내하고 다투기 싫어가지고 그냥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마음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주의 목소리,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내의 조언도 물론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의 조언이나 아내의 목소리보다 더 앞서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었는데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고 85세 할아버지, 75세 할머니, 그러다 보니까 첩을 취하는 그런 편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당장에 여종이 교만해 가지고 여주인에게 기어오르려고 하는 이런 하극상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또 이 아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럼 쫓겨났으면은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있겠습니까? 두고 보자 하는 생각에 이스마엘 자손들은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력들을 모읍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스마엘 세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육신의 아이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이 이삭 사이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다가올 수많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할 때 매일 매순간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